말씀의 제목은 진짜만 하나가 된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기쁨과 영화 가운데 완전한 사귐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립 속의 절대자가 아니라 교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관계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다르지요.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없는 그런 삶,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조용한 고립 속을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요, 손을 맞잡고 있지만 영혼은 멀리 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하나됨은 그저 가치 있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더 깊은 자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만 열리는 자리가 바로 진짜 연합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각자가 원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방모임으로 하나 되자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성도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자,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그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나눌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신자만이 진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은요, 복음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진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귐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그저 우리가 만나서 친밀해지거나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요, 같은 본질, 같은 생명, 같은 방향 안에서 나누는 그런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사람들끼리의 연결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끼리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진짜 연합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라는 것이죠. 진짜 연합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오늘 초대하고 있고, 또 그 사귐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같은 본질, 같은 생명,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요,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그 또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를 몇 구절만 읽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연합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우리를 진짜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다라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면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진짜 성도의 연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구원, 같은 생명,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연합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릴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연합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 연결되고 연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지근함은요, 진짜 연합을 파괴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짜 연합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나눴는데, 이제는 그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미지근함은 생명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성경은 그 사람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했지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라면 형제를 향한 사랑은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미지근함은 영적 무관심을 넘어서요, 생명 없는 사람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교회 안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와 사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혐오스러운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요, 평안했고 정말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형식만 있는 신앙,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그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의 실제로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떠올려 보면 미지근한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과 요한일서 3장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미지근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그런 자는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다음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신앙은 살아있는가? 식어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기면요, 미지근함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점검은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함은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은 죽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요, 연합을 깨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함은 버려야 할 상태가 아니라 벗어나야 할 영적 위험지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연합은요,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만이 연합할 수 있으며 미지근한 신앙이 그 연합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합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놀랍게도 그 출발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연합은요,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내 중심, 내 의, 내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복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항복했다고, 그리고 어제 내가 항복했다고 오늘도 그 항복이 자동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죠. 매일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복이 연합의 열쇠일까?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늘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관점, 자기 방식에 매여서 공동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은 연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들끼리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끼리는요, 갈등보다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핍박을 받았어요. 안으로는 강력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핍박 가운데서도 강력한 정말 진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항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님께 드렸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놨다라고 말씀합니다. 항복이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예도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바나바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겉으로는요 공동체 속에 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활동도 하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그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거짓된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합은 항복 위에 세워진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참된 진짜 연합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대전에 여러분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대전에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화 이글스. 이거 뭔지 아시는 거죠 다들? 한화 이글스가 뜨거운 감자예요. 그동안 많은 연도 동안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맨날 꼴찌만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요즘에 한화 이글스가요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팀 성적이 좋죠.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수들이요 감독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전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여러분, 팀은요 개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독의 전략에 항복하고 팀원들과 손발을 맞추며 약속된 경기를 할 때요 비로소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비로소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교회도요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항복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어디까지 항복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분적인 항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항복한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분적인 항복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항복하는 그런 미지근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항복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계획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완전한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연합을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전적인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 항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제가 아직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연합의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진짜 신자만이 진짜 연합을 이룰 수 있고요.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은 진짜 연합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 진짜 연합은 전적인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진단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이 세 가지 말씀이 회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진짜 연합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멈추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연합의 길 위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만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의 기쁨을 오늘부터 함께 누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